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가 존재한 이래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세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체험이었죠. 세계 최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초토화되는 그 현장을 눈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장자의 죽음으로 그 애굽의 온 나라가 통곡하면서 아비규환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생 땅만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그 체험도 그들이 경험을 했고요.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걸어갔고, 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눈앞에서 항상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신안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유일하게 들었던 세대가 광야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오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세대가 광야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했던 말과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말이 동일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온 거야 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들을 하나님께 죽이신다면 열방들이 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으셨다 하는 소리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쉬운 결정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대로는 다 죽는다. 그러니 1세대와 2세대를 분리해서 2세대만이라도 광야로 들어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고 하나님의 긍휼이죠.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군대에 가면 고참들이 잘못한 그 병사들 모아놓고 너 임마 똑바로 해 하면서 엎드려 뻗쳐, 앞으로 잘해 하면서 빠따치면서 분풀이하듯이 때리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징계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가장 비난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야야 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설치더니 저 꼴 좀 봐. 당장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그들이 가하거든요.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근데 저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꼴 좀 봐봐. 그러니까 누가 모욕을 당하냐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도우신다 저렇게 도우신다 하더니 저 봐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딴 그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그 비난, 수치를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감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 싫어하지 말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면서 징계가 필요했을 때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굉장히 진노하셨던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진노하셨던 사건의 그 패턴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참다 10번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10번이나 그 하나님 앞에 그 배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모세야, 이 백성 내가 싹 진멸하고 너와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모세가 아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나랑 시작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패턴이었거든요.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백성 싹 진멸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싹 진멸한다는 것은 진짜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반복되어졌는데 그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보다도 모세가 빡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난 못해 먹겠사오니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 다른 사람 인도하게 하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모세가 빡쳤던 사건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메추라기를 그들이 구했던 사건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나 도무지 못하겠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사건이죠. 그들이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그 배경이 성경은 말하기를 탐욕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만나로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 내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리고 그 애들도 아니고 그 어른들이 진영에서 다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모세가 화를 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이 사건에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광야 시면에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니까 그들이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은 어느 곳에서는 재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메추라기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다 알겠는데 메추라기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신다라고 긍정적으로 메추라기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에도 보면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구한 것은 분명히 탐욕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탐욕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거든요. 인간의 탐욕은 명백한 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응답하신 사건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죠. 비록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되어서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신 사건이 메추라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메추라기는 어느 곳에서는 은혜이고 어느 곳에서는 재앙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포함해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이 양식을 구별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욕심으로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원망했다는 거죠. 만나를 구할 때도 그들의 탐심이 발동한 것이었고 그들의 욕심이 원망이 발동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신 것이고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욕심이 발동하여 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메추라기는 그들의 재앙의 상징이 되었을까? 똑같이 탐심으로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선으로 갚아주신 사건이었는데 만나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선언되어지고 있고 메추라기는 어느 곳에서는 은혜요 어느 곳에서는 재앙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탐심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 탐심이 작동이 멈춰졌습니다. 탐욕의 작동이 끊쳐졌어요. 그런데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탐욕이 멈춰지지 않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탐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만나는 비록 탐심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탐욕의 작동이 딱 절제가 되어지고 멈추어졌는데 이 메추라기 같은 거는 그 탐심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06편에 그 욕심을 크게 바랬다. 그리고 그 욕심에서 떠나지 메추라기를 받았을 때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메추라기 사건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광야 지면에 메추라기 떼를 새까맣게 몰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무릎 정도의 그 높이에 메추라기를 깔아 놓으셨죠. 그래서 잡기 쉽게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추라기 사건에서 얼마나 욕심 부렸는지 오늘 민수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을 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루 종일 종이야. 밤과 낮과 아침으로 하루 왼종일 그 메추라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종이한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얼만큼 잡았느냐? 오늘 보니까 10호멜을 잡았다 말합니다. 10호멜. 이 10호멜이 어떤 양이냐면 약 한 호멜이 220리터라고 하는데 10호멜이면 2000리터가 넘죠. 2000리터가 어느 양이냐? 그럼 무게로 리터는 부피이기 때문에 무게로 환산할 수 없지만 보통 1리터는 물로 하면 1kg거든요. 만약 물의 무게로 따진다고 한다면 2톤이 넘는 거죠. 2톤. 메추라기니까 그 무게가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았을 거고 당나귀 한 마리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양이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귀 10마리가 질 수 있는 그 양의 메추라기를 그들이 한 사람이 모은 겁니다. 한 사람. 근데 적게 모은 사람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많이 잡은 사람만 2배, 3배 더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많이 모았는지 그걸 잡아가지고 지면에다 깔아서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그 메추라기 떼를 잡겠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욕조 그 크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용 욕조의 그 양이 200리터라고 합니다. 그 2000리터, 2200리터면 그 욕조에 한 뭐 열 몇 개 되겠죠. 드럼통으로 12드럼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으려고 그때 막 뛰어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이태원 참사에서 막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막 깔려 죽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욕심이 발동했을 거 서로 잡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면에다가 깔아서 저장시켜 놓은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가 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주셨는데 그 양이 뭐 얼마였냐면 약 2.2리터였습니다. 2.2리터. 만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2.2리터 주셨습니다. 그럼 10호멜이면 얼마냐면 그 하루 양의 1000배입니다. 1000배. 그 얼마나 그들이 모았는지 상상해 가죠. 1000배. 막 난리를 치고 막 모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2.2리터 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우리가 먹을 것 주셨을 때 그저 허기만 채우는 입에만 풀칠할 그 정도 주신 것이 아니라 2.2리터 정도면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북한의 식량량 때문에 많이 허덕인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의 배급량이 375g이라고 그래요. 유엔에서 권장량이 600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600g 정도 양식을 먹어야 몸에 영양에 큰 해가 없다. 근데 2.2리터 정도면 무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 유엔 권장량에 적어도 2배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양이죠. 충분히 먹을 양인데 그거에 1000배를 그들이 막 잡아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욕심이 발동해서 그거 다 언제 먹을 거예요? 그걸. 근데 그렇게 막 잡아서 모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을 크게 발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한 것이거든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어떻게 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해가 뜨면 만나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적당량 넘게 그것을 먹지 않고 남겨두면 그것이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게끔 썩어버려요.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발동할 수가 없죠. 만약 그 만나도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않고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하면 아마 메추라기 꼴 났을 거예요. 서로 모아서 쌓아놓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같은 경우는 욕심이 발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어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지만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욕심이 크게 발동해 가지고 난리를 치게 된 것이죠. 북구 유럽, 독일은 루터파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그 북구 유럽은 전부 루터파 교회가 대부분인데 그 루터파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러니까 그들의 메추라기를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들이 재앙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멸망했다. 어떻게 멸망했냐면 그 메추라기 떼를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먹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메추라기 떼를 모아놓고 그냥 꾸역꾸역 과식한 겁니다. 꾸역꾸역 막 입에다 막 꾸역꾸역 먹고 그냥 고기를 막 과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에 저장실이 없잖아요. 그걸 막 지면에다 막 쌓아놓고 저장을 했으니 고기가 막 썩었을 텐데 부패했을 텐데 그 부패한 음식을 욕심 발동해가지고 그것을 막 꾸역꾸역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고 재앙을 만난 것이다. 그럴듯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욕심 발동해가지고 그냥 막 탐식이 발동해서 꾸역꾸역 먹는 것이죠. 그 예전에 6.25 시절, 6.25 때 그 배를 골았던 사람들은요, 음식이 있으면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구겨 넣습니다. 막 구겨 넣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탈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그냥 막 꾸역꾸역 집어넣고 그냥 썩어가는데도 그것도 막 먹겠다고 그냥 막 꾸역꾸역 먹느라고 어쩌면 그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그들이 해석을 한 것이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그 욕심이 크게 발동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요 사건들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약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는데 네 가지로 나열을 하죠. 첫째가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심판을 당했고 멸망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는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모압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했을 때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음행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공창 제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은 연결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원망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그 죄의 그 배경, 그 밑바탕에는 탐욕이 작동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가장 뿌리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그를 연결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근본 뿌리는 탐욕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들이 메추라기를 구했고 메추라기로 인하여 그들이 나타난 현상은 그들의 탐욕이 크게 증가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을 계속적으로 부패하게 끌어가는 큰 동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제어하고 그들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 인간의 죄도 결국은 탐심이었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탐심이 결국 인간을 죄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탐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탐욕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탐욕이 작동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목회에서도 탐욕이 작동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의 탐심이 작동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경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배제하고 공산주의를 만든다? 공산주의 망했잖아요. 탐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망하게 생겼네. 탐심이 죄의 근본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일반적인 탐욕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탐욕은 인간 누구네가 근본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탐욕을 즐겼다라고 고린도전서 말하고 있거든요. 탐심이 찾아오면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탐욕과 싸울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아, 왔구나. 여기 끌려다니면 안 되겠지 하고 이 탐욕과 맞설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탐욕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을 즐겼고 우상숭배를 즐겼고 음행을 즐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을 막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이를 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시작되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구하는 것을 주셨으면 그 욕심과 탐심이 계속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축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매출하기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심의 작동을 제어하고 탐심의 작동을 제어하고 그 매출하기를 만나처럼 적당량을 구해서 또 뭐 사람이 몸도 아픈 사람은 잘 잡지를 못하니까 많이 잡은 사람이 좀 마취력을 잡아서 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매출하기를 그들이 얻었다면 아마 만나 못지않게 매출하기도 그들에게 축복의 상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탐심을 제어하고 매출하기를 먹을 수만 있었다면 그 만나 못지않게 매출하기도 축복이었을 텐데 그 탐심을 제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계속 즐긴 것이죠. 탐욕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찾아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탐욕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싸울 것이냐고 하는 우리 의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판받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도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탐욕을 억제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는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왜 그들이 믿지 않은 악심을 품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믿지 않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계속 지시하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적대적 세력들, 마귀의 유혹이나 탐심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 말씀을 배제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탐욕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탐욕에 매여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동인이 되었다고 성경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탐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순식간에 찾아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과 더불어 이 탐심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탐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탐욕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이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많이 넘어질 겁니다. 대부분 많이 넘어질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맞서야 합니다. 맞설 수 있는 의지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탐심이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니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이것과 싸우는 것이죠.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의 상징으로 만나를 표현하시죠. 말씀의 상징으로. 매출하기는 탐심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의 싸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매출하기를 만나화시켜야 합니다. 그럼 매출하기는 얼마나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욕심에 우리를 방치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양심이 화인 맞으면서 계속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 1세대는 기적을 체험한 세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2세대는 기적이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기적을 그 선조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의 세대입니다. 1세대 기적을 체험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당했지만 말씀을 들으며 성장했던 말씀의 세대 2세대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가? 분명히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서는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신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망했어요. 근데 이 세대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들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세대죠.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대부분 욕심 발동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셨다면 그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을 만나화 시켜서 욕심에 치닫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가 축복이고 메추라기가 저주냐 이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나와 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 욕심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첫 주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너무 어렵게들 사니까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만나화 시킬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